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11월 마지막 주 대강절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또 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감사할지어다. 모든 상황에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온전히 기쁨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절 첫 주를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정성을 다하겠다 고백하였지만 유혹과 시험에 휩쓸리고 무너지며 나의 교만과 욕망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풍요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질병과 외로움,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유되어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삶을 통해 어둠을 이기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의 빛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웅크리는 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계 곳곳 전쟁과 개인의 욕망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숨을 받은 자녀들답게 평화를 선포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감독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독님의 신앙에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남은 장례를 주관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 세워지고 있는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있는 소망을 체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흥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래에 살아있는 소망들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경에 처한 약자들을 돌보며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복음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삶에서 흘러넘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성길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오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른 어떤 독특한 차이점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늘 함께 거주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흔적은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땅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들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신적인 존재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출해준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랍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기쁨을 얻기는 하였으나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출했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기는 했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민족과 함께 하고 계신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곁에 머물러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여기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텐트,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거두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텐트, 장막의 형태로 거주지를 마련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머물면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 야채와 고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투에는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에 머물면서 38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부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땅에서 30년 동안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같이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바른 이해의 토대 위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셨고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는 한계점들이 있었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시긴 했습니다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늘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신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고행을 거쳐야 하거나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늘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삶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가지고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내 인생에 불행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불행은 없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을 보게 되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민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진을 치게 되면 그 한가운데 내가 거주할 집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줘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 이 같은 역사를 다 마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설계해 주신 바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성막을 다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덮여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름이 덮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치 VIP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고요. 성막이 만들어지자마자 설계 도면대로 완공이 되자마자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내가 만들어준 설계 도면에 따라 성막이 다 만들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셨고, 건축이 끝나자마자 그 즉각적으로 마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건축이 끝나자마자 기뻐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구름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모세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집을 성막이라고 표현을 했고 35절을 보게 되면 회막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성막으로 통일하지 갑자기 성막이었다가 회막이었다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경을 볼 때마다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성막과 회막 모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성막과 회막을 구분해서 표현했을까? 일단 성막은 거룩할 성자에 장막할 때 막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텐트니까 구별된 곳으로서 성막, 일반 장막과는 달라 거룩한 장막이야, 성막이라고 불렀던 것이었고요.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주하시기만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였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회막은 모일 회자에 장막할 때의 막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The Tent of Meet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님이 볼 때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자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의미에서 장막과 회막이란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이론이 아니라 절대 불변하는 진리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불행으로 여겨지는 고통, 고난, 아픔, 상처, 질병, 위기 이와 같은 것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일거수일투족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쓸모없는, 필요없는, 의미 없는 불행을 겪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아무런 의미자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불행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쓸데없고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불행은 반드시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점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완성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어떤 강한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절망 속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선하신 뜻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불행을 겪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계단을 올라갈 때도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에도 혹시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크게 다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켜봅니다.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에 지켜보는 겁니다.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경험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얼굴을 찡그릴 때도 있어요. 그때 곧바로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먼지를 털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마음은 아프지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났을 때
잘했다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주어진 경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길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에는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 여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고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 고통, 질병, 상처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갖추게 하심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슬퍼하면서 무너지며 살 수는 없잖아요.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동일한 문제 앞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치유자, 치료제가 되고자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자녀들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쓸모없는,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고난과 불행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발생한 고통과 질병과 상처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강한 용사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 많은 위기와 아픔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로 사용하시고자 그와 같은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내 인생에 쓸데없는 불행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타향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신분이 되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바로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자유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야, 이제 우리 인생 피겠구나,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가능한 현실들, 그들 앞을 턱턱 가로막는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탈출해서 멋지게 홍해바다를 통과한 뒤 한 달이 안 된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해 내었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집트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긴 했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염려는 없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결해요?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이집트라면 나일강에서 물을 좀 가져다 줄 텐데 이미 광야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게 되면 물이 나오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모세는 어리둥절했겠지만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며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고,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목이 좀 이제 해결이 됐는데 바로 그 순간 또다시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말렉 민족, 저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딱 잘라서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정비하기 이전, 노예로 급하게 나와서 한 달 정도 있었던 그 시점에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했던 겁니다. 걷다 보면 뒤에는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있죠. 그것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전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몰살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하라고 명령하였고 본인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우겠지만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도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제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게 되었을 때 전세가 기울어져서 아말렉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모세는 정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체험하게 되죠. 불가능한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와 같은 승리의 경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집트가 자랑했던 것이 전차부대였거든요. 전차부대가 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그 전차부대를 다 수장시키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집트 전차부대도 이기게 하셨는데 아말렉 정도야 분명히 이기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1년 정도 정비를 마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전투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요. 오랜 시간 흐르지 않았어요. 1년 정도 정비를 마친 다음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1년 동안 정비를 했어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요새들을 정복할 수가 없고 그들은 힘이 세고 키가 건장하며 이미 무기와 전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밟혀 죽을 뿐이다 라는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시기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다수교를 잘 따릅니다. 10명의 현실적인 보고를 믿게 되죠. 그리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지난번에는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칼에 맞아 죽게 만드냐고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죠.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셔서 내 귀에 행한 대로 하겠다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말한 바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어린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그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는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실제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송했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겁니다.
매일의 기적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맨날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기적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구름 기둥이 인도하여 38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불기둥이 등장하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근동 지역에는 일교차가 최대 50도까지 났다라고 합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요, 바위들이 달구어졌고, 밤이 되게 되면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를 이기지 못해서 밤이 되면 쪽쪽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햇볕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노력과 계획과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물을 통해서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의 시간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며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날마다 가능케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고 불변하는 이론이 아니라 절대 불변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명령하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 욕망에서 출발된 계획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삶의 자리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기에 내 능력밖에 일인데, 나한테는 자원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두려워하면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필요한 자원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이번에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음번에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 다르게 해야 되겠다,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과 사명과 역할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두 발을 내디디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역할과 사명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고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임마누엘, 내 인생에 불안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진리로 믿기 시작하면 내 안에 불안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너무 신났을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통제하는 바로가 없습니다.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었습니다.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고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까지 약속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죠.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집트에서 급하게 가지고 나온 어떤 물건들과 텐트, 장막이 다였습니다. 일평생 내가 거주할 튼튼한 집이 없었습니다. 내 땅도 없고 내 집도 없고 오늘 먹을 음식만 있어요. 내일 먹을 음식은 없습니다.
마실 물도 끊어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맹수의 공격과 타부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게 1, 2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38년 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척박한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신분도 바뀌었고 아름다운 미래도 약속되어 있지만 주어진 삶의 현실은 38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생각하면 울적한 겁니다. 불안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신분이 바뀌면 뭐예요? 38년 뒤에 행복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으면 뭐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안하고 힘겨운 마음을 어떻게 해소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의 처소 가운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다가 멈춰서게 되면 12개 지파가 진을 치게 되었고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걸어갈 때는 힘드니까 딴 생각 못해요. 근데 정착해서 쉬는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잡다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불안한 거죠. 힘든 거죠. 근데 가운데를 보게 되면 성막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적의 침입에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 점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 불안한 마음을 빠르게 해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구름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에는 구름이 임했다라고 있죠. 근데 이게 잠깐 임재했다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38년의 남은 기간 동안 구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이 딱 멈춰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장막에서부터 올라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장막을 거두고 구름이 멈출 때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20km나 행군했는데 그만하자, 끝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멈출 때까지 그들은 이동했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구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38년의 광야길, 이 척박한 광야 생활을 견디어 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38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물이 있었고 입을 옷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적군의 침입과 맹수의 공격으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그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갔을 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죠. 이전까지는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된 아름다운 미래가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사후세계가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종말도 두렵지가 않죠.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분도 바뀌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미래,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의 현실은 어떻다? 척박한 광야 생활인 겁니다.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집도 없습니다. 내 땅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없습니다. 정기적인 수입도 없습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신분도 바뀌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나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들, 가나안 땅을 약속한 받은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들을 따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지금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나사렛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부활승천 이후에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자꾸만 헷갈릴 때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나의 척박한 광야 생활에 대한 힘겨운 마음이 들어올 때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에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나의 발걸음을 구름 기둥이 되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불안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을 의지해 가면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구름을 보내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이 떠 있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38년 광야의 길을 인도해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곁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힘들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의 컨디션과 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는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더 가고 싶다 할지라도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파송받은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다양한 통로인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거절하고 귀를 닫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귀를 열고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기분 좋게 가면 되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신뢰하는 마음으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척박한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들을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구름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천국에서의 영생,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거나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로 깨달았으면 마음으로 진리로 믿고 이제 삶으로 실천하며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 삶의 불행은 없음을, 내 삶에는 불가능은 없음을, 내 삶에 불안이 없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 본향, 영원히 살아갈 집은 이미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잠깐 동안 아주 짧은 시간 여기 머물다 가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내 안에 구름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사명 그렇게 길게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짧은 시간 충성을 다해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난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불안을 제거하고 불가능한 사명에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광야의 여정,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충성을 다하여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요 노력하지 않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릴 때 내 안에 주신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되는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시기도 합니다.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선포된 말씀 중에 이 한 가지 내가 붙잡고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한 것을 주 앞에 선포하시고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사명들이 몰려드는 시점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명과 역할들 온전히 이루어드려 아름다운 열매 물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에게 말씀이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결단하게 하여 주사 이제는 내 삶에서 어떠한 불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척박한 광야 같은 시간들 승리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께 가져와 주 앞에 깨뜨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사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겨운 마음과 힘겹게 하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믿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불행도 없고 불안도 없고 불가능이 없음을 내가 직접 경험하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고 김선도 감독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30분에 오전 9시 30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하간 예배는 월요일 날 낮 12시에 광림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이 되신 또 이정표가 되신 우리 감독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헌신이란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몸신자에 바칠 헌자를 씁니다. 몸을 바친다는 것이죠. 아마 헌신이라는 용어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 우리 고 김선도 감독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광림교회가 처음부터 대형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쌍문동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만 부르심에 응답한 한 목회자의 헌신이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고,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93년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의 생을 소진하여 생을 바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요, 아직 조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게 되면 1층 베델 성전에 있는 빈소로 가셔서 조문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시고요, 또 슬퍼하는 또 유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예배에 참여하시는 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왕국 쉐키나 워십이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 지하 1층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으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주 동안 사랑트리 캠페인 모금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후원금을 모금하여서요, 강남 지역에 있는 우리 취약계층 1000세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구별로 모금 행사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께 이 모금 행사와 전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이스라엘과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우간다 사역은 이제 전도, 또 이스라엘 지역은 또 대학교 사역들, 또 필리핀은 청소년, 또 베트남은 교회학교 사역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는 분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셔서 모든 여건을 해결해 주시고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하여서 다양한 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천 홀리클럽과 LF 미니스트리 콰이어와 중창팀과 중보기도팀, 또 미취학 어와나에서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세상에서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 취업하려면 굉장히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열정과 은사가 있으면 은혜로 선발합니다. 기도하시고 속장님들에게 문의하시고요, 나의 은사와 열정이 맞는 곳이 있다면 헌신하셔서 하나님 나라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교육은 양해문에서 진행되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과 기존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안내에 따라 양해문으로 이동해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본당 로비에서 우리 짤막하게 교제하며 이렇게 담소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1층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배를 마치게 되면 곧바로 교구 장소로 이동하셔서 거기에서 담소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원님, 우리 윤현순 권사님 인도하신 김세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로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신촌 홀리클럽에서요 영상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시고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신촌이잖아요. 신촌이니까 제 또래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러니까 신촌에 있는 그 힙한 사람들도 완전 많겠죠. 저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일단 우리가 12월에 활동을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뭐지? 왜? 어디가? 신촌 홀클. 여기 맞아? 저기 들어가. 안녕하세요. 누구야? 그때 말했던 새로운 단 친구요. 여기 혹시 2000년대생 팀원은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신촌이 다 계신데. 그러면 12월 3일에 활동 나가는 걸로 할게요. 아 그러면 케밥 해놓을게요. 케밥? 켈박 몰라요? 캘린더 박제 몰라요? 켈박해. 3, 2, 1 갑통알. 갑자기 통화 안 떨어졌다. 땡! 3, 2, 1 스불제. 아 이건 쉽죠. 아 스물째 정답. 네? 오빠가요? 스파게티 먹을까요? 불고기 먹을까요? 재생미에 먹을까요? 땡! 자, 뽀뽀. 아니. 글쎄, 이거 맞아? 괜찮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MZ력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같이 갈 사람 12월 3일에 켈박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의 여정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고 김선도 감독님을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또 애도하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과 광림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